맞아 이제 카톡 뭐가 울렸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승호 형제 말씀 순서하고 수요 집회 인도 순서가 비행기 타자마자 떡 뜨더라고.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인도해야 되고 다음 주 주일 날 연달아서 두 개를 떡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다 감당을 하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졌냐면 세크라멘토 캠프 갔다 온 그 후기 그걸 좀 이렇게 전하면 어떨까. 다음 주에 전하는 것보다 이번 주가 더 좋겠다. 근데 그거를 내가 내 인위적으로 바꾸면 사람의 생각이라고 들어져서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만약에 이걸 원하시면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우셔서, 물론 이렇게 제가 노트해 온 것도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캠프에서 다 준비하고 노트했는데 그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주님이 저를 세우시면 그냥 캠프의 그 소감이나 캠프에서 감사했던 이런 부분 나눔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창대님이 말씀 순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세우고 그랬더니 바로 소형제 캠프 소감 좀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한 자지만 또 주님이 세우시면 그리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어떤 순정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서게 됐습니다. 이제 한창대님도 이제 자매님이 내일 돌아오시니까 이제 더 마음이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가운데 한 주간 더 말씀을 준비하시면 형제님이 다음 주에 더 이렇게 풍성한 말씀을 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출발을 해서 LA 남가주에 참여를 토요일 날, 주일 날까지 있다 주일 날 밤에 이렇게 세계하면서 갔는데 사실 남가주를 갈 때 제가 간다고 미리만 하면 분명히 이제 정광 형제님께서 이승호 형제 말씀 부탁해라고 이제 예의상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안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조용히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올여름 마음으로 전화를 안 드렸는데 가기 바로 전주죠. 앤디가 아주 착실하게 정광 형님한테 말씀드려서 저희 아빠가 남가주 오셔요. 그래가지고 정광 형제님이 이제 말씀을 바로 이제 그 통화를 앤디하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아마 정광 형제님이 아마 30분 내로 전화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달라 30분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승호 형제 말씀 좀 부탁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족하고 안 되는 거 알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제 순종한 마음으로 이렇게 남가주 가서 말씀을 이제 1시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캠프에도 이렇게 말씀을 또 기회를 주셔서 전했지만 그 오병이어 때 그 작은 소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 때 그 수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아주 작은 소년에게 가지고 있던 그 물고기와 빵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10년 가운데 남가주나 또 이렇게 세크라멘토 캠프에서 서게 됐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작은 심령, 아주 연약한 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 가운데 섰고, 그러한 어떠한 그 기교나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캠프 가서도 이제 어떤 형제님들하고 해서 이제 교제를 핸드폰이 안 되니까요. 말씀 시간 아니면은 잠깐 쉬는 시간 아니면은 형제들서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도 많고 풍성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세크라멘토 캠프하고 워싱턴 캠프를 이제 비교하시면서 그분도 꽤나 이렇게 모임에서 앞서서 인도하시고 그러하신 분인데도 이 워싱턴 교회에서 주는 이 말씀 주제가 상당히 본인에게 부담스럽고 그렇대요. 왜냐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못 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한 자는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 것이 소화되어져서 그것을 전해야만 되는데 본인이 그걸 받고 이 어려운 주제를 다 소화를 해서 이렇게 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 형제님 또한 마음에 부담을 느끼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새까라메노 캠프는 시편 111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주제, 딱 그 주제 하나만 주셔요. 그리고 9분의 형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들에게 본인이 그 주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교제로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 먼저 막는 게 낫다고. 그 또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언제 저를 그것 이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참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만약에 그 캠프에서 첫 번째 세우든 세 번째 세우든 마지막에 세우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저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첫 번째 세우시면 첫 번째로 세우시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또 어떤 분은 마지막에 세우시고 어떤 분은 중간에 세우시는데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기도하고 있는데 고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고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를 세 번째인가를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원래 첫 번째 세우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좀 고사했어요. 훌륭한 형제님들 많은데 왜 저를 자꾸 그러시냐고 했는데 이게 고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섰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캠프가 끝나고 나서 이 말씀 전하신 분들의 전체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쫙 이렇게 메모하는 것도 그러고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놀라워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전한 이제 느헤미야에서 8장하고 9장인데 전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함이 없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이방 민족 다 쫓겨나 이제 포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60년, 140년, 160년간을 이제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근데 이제 포로 이제 기한이 3차 시기 때 이제 느헤미야서가 쓴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성벽과 성문을 다 재건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혔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얼굴에 땅을 대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과 결혼의 그런 완전히 혼탁한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성벽과 성문이 다 해파돼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과 뭐 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안식일이고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 어떤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성문과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제 그 외부로부터의 침공을 막는 성벽과 성문을 다 재건하였다면 그 다음에 한 것은 내부의 영적인 그 재건을 세우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읽혀졌을 때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8장, 9장에서 나오고 이제 나중에 13장까지 쓰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 완전히 그 혼인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까지도 그거를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걸 내용할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전했던 거를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 사실 이제 그걸 제가 전한 거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경외함을 저희들이 배울 수 없다. 그러한 부분에 나눴는데 중간에 이제 여러 형제님들이 이제 총 9분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중간에 형제님들이 이렇게 전했는데 결국은 그 형제님들은 경외함이
어떠한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또 이제 처음과 마지막에 워싱턴이었습니다. 이상태 형제님이 마지막 이제 날 토요일 아침에 말씀을 전했는데 참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경외함과 그런 것도 다 배웠는데 그러면 성도의 실생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이상태 형님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줄거리를 쭉 엮어보면 가장 기본부터 해가지고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배우면서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그 경외함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딱 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참 이 말씀에 대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또 성도들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핸드폰이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알람만 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 문화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 세상 것과 함께 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단절했을 때 단 그 3일에 불과하지만 그것과 완전히 단절됐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는지를 참 보게 됐고요. 저 또한 참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뉴스도 보게 되고 스포츠 뭐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혜태 타이거즈 뭐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인데 또 하이라이트도 좀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뭐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몇 개 보면 관련을 좀 보게 되고 정치 보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것과 단 3일 단절시켰는데 참 큰 축복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과 멀리하기 이런 아마 캠페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캠프에 오신 분들이 이제 워싱턴 캠프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안부를 많이 물으셨어요. 한창대님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 있잖아 그 김수호 형제님 매형 그 성함이 그러면서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고 서상관 자매님들 여쭤보신 자매님들이 그래서 안부를 많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DC 캠프에 또 많이 오실 거라고 이렇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에는 그 LA 남가주 교회에서 정광호 형제님이 허리 수술하셔요. 곧 그래가지고 아시죠? 그래서 갔는데 정말 불편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서는데도 이렇게 불편하시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계시는데 그래서 아마 수술을 하시는데 이번에 그 캠프 때 그 LA에서는 그 김현성 형제라고 한 형제만 오고 앤디하고 나리는 나중에 침례식 때문에 토요일 날 끝날 때 왔지만 한 분만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항상 10분은 참여해요. 남가주에서. 그럼 10분이 빠지면 캠프가 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날 김정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이제 캠프 총이 그걸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10분이 빠졌으면 그 자리가 이제 굉장히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상평적인 가정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캐나다에서 그 정종봉님 사돈이 오셨어요. 구도자이기 하신데 그리고 작년에 안 오셨던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의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그런 캠프를 치른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캠프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감사가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배우고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그런 거, 사람의 생각, 사람이 인위적으로 뭐 계획하고 사람이 뭐 이렇게 주관해서 뭔가를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참 맡기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또 하나님이 또 저희 가정에게 허락하셔서 저희 자매가 좀 힘들었는데 한국 갔다가 오자마자 이제 그 다음날 캠프 바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캠프 내내 이제 그냥 졸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거기 캠프는 우리 같지 않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휴식 시간이 완전히 풀이에요. 그래서 하루만 그냥 호수 그쪽에 구경 갔다 오고 그다음부터는 그 쉬는 시간에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숙면을 취해서
그나마 좀 피곤이 풀렸고요. 제가 이제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해서 이제 캠프를 남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먼저 수요일 날 대부분 다 오시는데 저희가 월요일 날 세크라멘토를 갔잖아요.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캠프를 하니까 알잖아요. 손님이 막 미리 와 있고 또 오랫동안 와 있고 그러면 그게 되게 어떨 때 힘들잖아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근데 김정규 형제님이 결혼식 정모 형제님 아들 결혼식 갔을 때 캐나다에 갔을 때 저한테 송 형제 캐나다 송 형제 식구하고 형제네하고 이렇게 몇몇 이게 엮어가지고 조개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미리 와. 미리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계획을 먼저 생각을 하고 사실 비행기 끊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캐나다 분이 이제 못 오게 됐어요. 가정사장. 나중에 캠프는 왔지만 거기 미리는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하고 어충 형제님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균 가정 세 가정만 이제 1박을 하면서 이제 호텔을 잡으셔가지고 1박 하고 이제 조개 잡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저희 가정을 특별히 이제 물론 내가 김정규 형님을 참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여건이 안 되고 저희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저분들이 민폐가 가니까 우리도 그냥 수요일 날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마음 가운데 이번에 그렇게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갔어요. 네, 가서 이제 그분들과 교제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좋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았냐면 김정준 형제님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물론 어떤 형제나 어떤 장로나 누구나에게는 약점과 단점이 있죠. 뭐 장단점이 다 있지만 이제 제가 그 형제님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는 그분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를 이렇게 뭐랄까 계속해서 이제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게 굉장히 더 강하신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의 어떤 교제,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좀 평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러한 부분에 이제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참 좋았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아주 그냥 허물없이 그냥 누가 보면 막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몇몇 형제들이 있어요. 4명이서 붙어 다니면서 막 이렇게 아주 웃고 떠드는 그 형제들 우리 그룹이 있는데 그 형제들과도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참 좋았고 또 몰랐던 그러한 부분들 한 가정 같은 경우는 그 자녀로 인하여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제 이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나중에 막 칼깔 겨누고 싸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에게는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가 또 되는 그런 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헛나가지 않고 그래도 부모들의 그런 연약한 또 부모들의 그렇게 잘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저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또 그러한 훌륭한 그런 형제 있는 가정인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또 저희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 가운데 계시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제가 좀 이렇게 사실은 노트한 걸 가져왔으면 더 좋았는데 그냥 담대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형제님이 아까 내 예배 시간에 잠깐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6장입니다. 제가 안경도 안 가져가지고 요즘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요. 잘 시간 이제 조금 제가 하는데
사무엘하 6장인데요.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유리 형제님이 사무엘하 구약 471페이지요. 1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 15절까지. 네, 감사합니다, 유령제님.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 특히 어른 성도님들은 얼마 전에 이제 메일의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던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흔히 상당히 많이 아는 그런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스라엘 군이 전쟁에서 져서 이제 블레셋 군에게 이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그랬는데 뺏겼는데 이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다곤 신상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면 다곤 신상 앞에 가니까 갑자기 어느 날 다곤 신상이 꼬꾸라져 있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 오면은 또 다른 또 재앙이 내려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새 수레에 보내는데, 그 새 수레가 이스라엘로 향하고 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금 이제 블레스로 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보내는데, 새 수레를 실은 그 나귀가, 그 수레가 곧발로 이제 이스라엘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모시고 오는 그 장면인데, 먼저 1절과 4절을 좀 나눠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3만 명,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아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야효가 그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다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 야흐는 그 앞에서 가고 여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윗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궤,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죠? 언약궤가 있어서 4개의 고리가 있어요. 그럼 거기 아카시아 막대기에 그 금을 입힌 그 막대기를 꽂아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깨에 메고 오려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그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지는 다윗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궤를 메고 오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데 3만 명의 그런 군인들을 이렇게 모으고 갔잖아요.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잖아요.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그런 3만 명의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간 건데 결국 보면 그게 굉장히 어떤 그 블레셋 군들이 여전히 이 주변에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거를 경호하기 위해서 간 것이긴 하지만 그 다윗이 그것을 누군가에게 아주 웅장한 그런 자기 생각 웅장하게 보이면 아주 멋있게 보이면 이게 마치 하나님을 이해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레위 족속들을 향해서 어깨에 메고 단순하게 그렇게만 오면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나 이 언약궤가 얼마 기간 동안 있는지 혹시 아신 분 계세요? 예? 아니 아비나답. 오베데돔이 이제 나중에 석달이고요. 예? 70년이래. 70년. 예. 저도 이번에 사실 새롭게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앞에 몇 년면 이렇게 딱 해서 70년이 머물렀대요. 70년. 근데 70년을 머물렀을 때 웃사와 야효가 그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70년을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근데 그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새 수레에 이제 실은 것 또한 잘못된 거잖아요. 이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그 실어 보낼 때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들여 보냈잖아요. 그 언약궤를. 근데 그 방법 그대로 한 거잖아요. 다윗이 새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나누신 그 형제이 뭐라고 그러냐면, 새 차를 이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닌데, 새 차를 뽑아가지고 그 새 차에다가 이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새 차를 막 준비해가지고 주면 그 새 차로 인하여서 기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새 수레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70년을 머물렀는데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의 70년간 머문 여기는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들이 손을 대서 웃사가 죽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은 불과 3개월밖에 안 물렀는데 그 집에 온갖 정말 복이 다 내려져서 다윗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차이점이 이제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제 그 형제님이 나누신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70년이 머물렀다고 그래서 그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오베데돔은 3개월 머물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제 신앙생활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30년, 40년, 때로는 50년을 주님을 섬겼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합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그러한 모습만은 아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단 1년이든 3개월이든 어떠한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섬기고 주님을 따랐을 때 50년 섬겼는데 그 50년 섬긴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섬겼을 때 그것은 단 석 달에 불과한 그 오베드된 사람들 그것과 솔직히 말하면 그게 비교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참 뭐라 그럴까 찔림. 저도 이제 먼저 더 오래되신 분 계시지만 저도 꽤나 오랜 시간을 이렇게 주님을 섬겼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비나답 집안처럼 그저 신앙의 그 길이만, 신앙의 오래 섬긴 그 길이만 계속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부분에서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과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70년과 3개월이라는 이 숫자를 기억하셔서 내가 내 신앙의 길이를 70년, 30년 이렇게 늘려가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3개월을 주님을 섬기든 한 달을 섬기든 주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라. 제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드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께서 가드 사람 오베드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는 그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여기 다윗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방법, 자신의 어떤 웅장한 방법, 자신의 방법으로 메우려고 했을 때 이제 그 소가 띠므로 인하여서 이제 웃사가 죽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곧바로 웃사가 죽은 걸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이것이었는데 내가 이 방법을 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었구나, 이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상당히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이라든지 이미 조상부터 물려받은 이런 것들을 이미 자기에게 다 굉장히 익숙한 숙지된 그런 상태에 있는 다윗의 상태였는데 그걸 캐치를 하지 못하고 단지 그 죽음,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그것을 이제 일단은 거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상당히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엄청난 부분에 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자신의 어떤 방법과 자신의 그것이 안 되어졌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일단 저 또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에 어떨 때는 그 방법이 틀려 보이고 어떨 때는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그런 게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는가. 진정 내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것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나아가는가. 혹시 내가 뭔가 틀렸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그 틀림을 캐치하고 그 틀림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 원래 몇 분까지죠? 원래 55분까지인가 그렇죠? 네.
네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2절부터 15절 마지막에 있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말미암아 오베델 집과 그 모든 소유를 복을 주었다 함을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델 집에 다윗으로 옮겨갈새 여호와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서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하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어오니라. 자, 이제 다윗은 그때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오베데돔에 축복했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다윗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어떠한 부분에 내가 잘못했기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지? 라고 다윗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읽었을 때 메어오려고 한지라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절대 수레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 절대 사람이 손을 대면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거를 그 광야에서도 그랬고 진행할 때마다 어깨에 메고 가야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깨달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궤가 6발짝을 옮길 때마다 짐승을 들여서 완전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완전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신을 다 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도 이 다윗처럼 저희들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람 앞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그것이 틀렸음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틀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저희들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축복의 길로 곧바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축복의 길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서 저희들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크라멘토 캠프를 다녀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주님께서 또 이 오늘하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세우기를 원하셔서 세우셨사오니 이 참 저를 통하여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또 내려가고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또 주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 가운데 또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시간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